초막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저녁마다 성전들에 4개의 큰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지요. 또 그 불빛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빛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예언했었던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를 따를 때에 빛이신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셨고요.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를 또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빛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과 일치합니다. 빛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빛이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결국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피해서 성전을 빠져 나왔죠. 이것이 요한복음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빠져 나온 뒤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막절 절기가 끝이 나긴 했지만 그 여운이 남아있는 그때였죠. 예수님은 성전의 남쪽 인접한 곳에서 계속해서 설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이제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은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눈이 보이지 않던 이 맹인을 고치신 기적과 그 기적 때문에 벌어지는 이 맹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장이거든요. 자, 한편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상요, 사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을 고치신 이 기적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자신을 밝히십니다. 9장의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밝히신 겁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세상의 빛이신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믿고 그 빛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반복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이거든요. 계속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명을 얻는 것, 그로 인한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요,
내가 믿겠노라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겠다는 의지가 우리 믿음 안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된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는요, 내가 믿습니다라고는 그 고백과 행위 자체는요,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으로, 그 마음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으신 것이 2번이에요. 2번의 만남이 나오는데 2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십니다.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신지라, 본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먼저 보시고 그를 계속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 주신 거죠. 물론 그가 이 병이 낫고 나서 즉시 그 예수님과 첫 만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며칠 좀 지나서요, 2번째 만남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만남과 2번째 만남 사이의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고쳐주셨죠.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에요.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2번씩이나 취조를 당해요. 바리새인들이 불려가가지고요, 취조를 당합니다.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2번의 취조 사이에는 또 이 맹인의 부모도 바리새인에게 소환돼요. 불려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취조를 당할 때에 이 맹인이요, 특별히 2번째 취조를 당할 때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감히 논쟁을 벌이기까지 해요. 이 논쟁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가 진짜 이 기적 행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과 이 2번째 2번의 만남 이 사이에 이 맹인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2번째 만남을 보도록 할게요. 35절입니다. 3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를 만나사. 예수님이 이 맹인이 쫓겨나 버렸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출교당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라고는 회당에서 출교당했다는 뜻인데요, 그 소식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아셨어요. 이 사람이 2번에 걸친 취조를 통해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요,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억해 보십시다. 정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의 벽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었어요? 과거에.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모나지 않게 잘 자라고 이대로 쭉 잘 살면 그대로 지옥 형벌에 빠질 것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째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 될 수 있냐면서 빡빡 우겼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때 기억해보면요, 어떻게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전혀 믿을 수 없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빛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요, 내가 내 의지로 인정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떠밀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압도당해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경험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이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뒤부터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그의 태도까지 바꾸게 됩니다. 맹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에게 그저 그의 병을 고쳐준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 맹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병을 고침 받고 나서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눈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11절, 9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리고 그 이후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요,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왜 데려갈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래서 첫 번째 바리새인들에 의한 취조가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취조에서도요, 그 맹인은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 고쳐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진술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맹인에게 자기의 그 눈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이라는 존재였어요. 다만 맹인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쩌면 아마 맹인은 과거에 여러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그죠?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언짢아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 기적 행했다라고 말하니까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그의 부모를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는 이 바리새인들의 취지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별로 말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결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부모는 말실수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 맹인을 불러내요. 두 번째 취조가 시작되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이 대답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 논리가 뭐냐면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 행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예수가 왜 죄인이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죄인이 그 기적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논리였던 거예요. 맹인이 고침받은 그 날도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기정사실화 되면은 그들의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 아닌 것이 되고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안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맹인에게서 이 자백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가 이 기적 행하지 않았다고. 그 자백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맹인은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주셨는데 이 기적이 분명한 건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너무 허무맹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맹인의 인식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요한사도는 우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경건한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맹인이 말을 해요. 이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맹인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건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두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든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아시죠? 흙을 자기 침에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은 그렇게 그대로 했죠. 그리고 이제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 사도는요, 이 요한복음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 하나를 붙이고 있어요.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이 맹인이 고백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고백이 사실은 그의 의지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맹인의 관점의 변화가 그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설명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설명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의지에 의한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 관점의 변화,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 예수님에 대한 내 인식의 변화, 이 변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변화가 한번 일어나면요, 이거는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변화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굉장히 엄청나게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취조에서도요, 별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를 아예 출교시켜버립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맹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호칭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예수님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진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맹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의 변화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 태도까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나의 변화된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내 변화된 관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조용히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은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요, 맹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말이죠. 다 같이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서부터 그가 이제 예수님의 실체 앞에 즉각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요, 그가 있는 자리가 사실 어디든지 그 자리가 또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생활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치우쳐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길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의 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든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이든 어떤 예배이든 간에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항상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삶에는 희생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을 해요. 22절 보시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의미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교라는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 자체가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말은 그 사회에서 아예 매장당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했어요. 대놓고 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들만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즘에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맹인의 부모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환되게 했을 때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좀 물어봐라.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말을 아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맹인이 다시 소환되잖아요. 근데 아들은 부모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어 보낸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그 자리에서 너 나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출교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이 맹인이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요, 이전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혜택, 이익 이런 거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알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그런 손해가, 그런 희생이 슬프지가 않아요. 그런 손해가, 그런 희생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삶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39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맹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어여시 두 눈으로 보고 어여시 그 두 눈으로 물리적인 빛을 분간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요, 두 눈으로 빛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세상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진짜로 비참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던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그들이 고안해 놓았던 그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들은 참된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 스스로의 그 생각, 그들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빛을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분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방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을 가로막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이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도 있다면요, 그 모두가요, 사실 내 자신의 생각이요, 내 자신의 견해요, 내 자신의 마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눈을 가로막았던 그 안식일 덫이 그들 자신이 고안해낸 그들 자신만의 생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 이 아름다운 고귀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견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 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4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물어보는 이 질문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안타깝게도요, 이 질문은요, 그들의 그 실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혹시나 우리가 맹인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그리스어 문법상 우리는 맹인이 절대 아니다라는 답을 포함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들의 고집이, 그들 자신만의 견해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세상에 비추신 예수를 보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 보려는 사람보다 더한 맹인은 없다. 자신의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안 보려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견해로 가득 찬 사람은 안 보려는 사람이에요. 안식을 덫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맹인은 아닌가? 라고 말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